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024년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소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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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누구나 새해가 되면 실패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고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2024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교회 표어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무엇 때문일까요? 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왜 정신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청동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높은 성벽과 발달된 농경 문화가 이미 정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전술은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적군의 상황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진격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 중요한 정교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규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친 적이 없이 멈춘 적이 없이 계속 시행되어 온 의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종의 외과적 수술입니다. 예. 그러기에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지금은 마취를 해서 그 포피를 잘라내고 마취가 풀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할 때 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거동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양다리를 쫙 펴고 이렇게 엉거주춤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아, 저의 할례를 했구나, 포피를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니요.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면 다 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여러분 세겜 사람들에게 뭘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와 함께 우리가 같이 교류할 수 있고 또 사돈간을 맺을 수 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거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틈을 타서 여러분 다 칼로 세겜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험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신분의 수치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내면의 수치이거든요. 내면의 수치. 노예에게는 노예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내일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습관적으로 오늘 하루 매맞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그게 만족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피동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이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꿈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삶의 개선이나 개혁은 바랄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노예의 근성, 노예의 정신이야말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동시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벗어난다 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질까요? 사고방식이 달라질까요? 삶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질까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생활, 그 기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함보다는 육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싸나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대항하며 돌을 집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하고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노예의 성향은 단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만 있다라면 이스라엘에게 그곳은 애굽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광야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의 결핍 앞에 그들의 끊임없는 그들의 주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겪은 고통의 시간은 운명처럼 몸에 배어 있던 노예의 기질을 하나님이 벗겨내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노예의 근성을 벗겨내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선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왜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죄의 노예였어요. 육신이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화를 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해도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수치인 줄 몰랐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왜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자기들이 해놓고 부끄러워, 너무 수치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당당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사고, 방식, 습관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성질을 부리고요. 내 기분에 따라 화내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놓고 너무너무 부끄럽다라면, 너무너무 수치스럽다라면 다음에 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부끄러움인지를 몰라요. 수치인지를 모릅니다. 그래 또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넸습니다. 건너고 3일을 못 가서 또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모세의 그 가지를 던짐으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먹고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광야 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먹는 문제 때문에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근성을 버렸습니까? 노예의 기질을 버렸습니까?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요, 기적을 보고도요, 그들이 그걸 버렸느냐? 안 버렸어요.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고 대항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달력이 한 장이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죄의 습성, 죄의 기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씌워놓은 거예요.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여러분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던가요? 아니에요. 일어서서 돌아서면 똑같은 내 죄의 그 기질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해도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수치를 모릅니다. 성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부려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인 줄을 모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 똑같은 삶,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언어, 똑같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명하시고 하나님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우리 교회도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기도의 수레바퀴. 예. 수레바퀴, 발로 밟아서 돌리는 바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 길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수레바퀴처럼 굴려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는 더러운 모욕거리였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나쁜 평판과 노예의 이력들과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정신을 수레바퀴처럼 굴려버려서 떠나가게 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압박과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던 그 날들을 사라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고통당하면 잊지를 않아요. 잊지 않아요. 그냥 감추어둘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더 크게 폭발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폭발하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신경질 내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들고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누가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노예의 근성을, 노예의 기질을, 죄의 습성을, 죄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수치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4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수치를, 아멘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예수 믿기 전에 내 가졌던 생각, 내 사고, 내 모습, 내 언어, 내 성격, 성질, 성품 다 오늘 굴려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고 2024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 그들에게 이런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기질과 그런 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못하지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귀한 축복을 알기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에는요, 비방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방해자였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했어요. 수치인 줄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그에게 큰 수치인지 그걸 알았기에 여러분 거기서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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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2023년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예도 썼습니다. 왜요? 변화되기 위해서요.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것이 없잖아요. 새해가 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절망적인 생각을 굴려버리십시오. 굴려버리십시오. 운명과 같은 모든 수치가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고 성격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수치예요. 부끄러운 수치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사고가 맞고 상황이 맞고 현실이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라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인 줄 알면 누가 또 거짓말하라면 거짓말 하겠어요? 속이는 일을 하라면 하겠어요? 성질 부리라면 또 하겠어요? 한번 성질 부려보세요. 여러분이 감춰둔 그거 한번 드러내보세요. 한번 들이받아보세요. 그거 내가 용기 있는 것 같고 내 주장을 내세운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입니까?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표징이잖아요. 표징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누구를 취해요?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합니다. 취하고 나서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3년의 시간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적의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하심,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또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도록 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입증하는 표입니다. 표. 할례의 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요. 알지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지워지지 않는 표, 이 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매일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를 기억하냐면 기억 못해요. 매일매일 소변을 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행한 그 표를 보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보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되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언약의 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기질과 자기들의 습성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나쁜 짓 하고 속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여러분 자기들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과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요. 언어가 달라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달라야 돼요. 다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릅니까? 달라요? 똑같이 성질 부리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심 가지고 똑같이 남 속이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냐라는 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 이것이 할례의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세상 것들은 수시로, 순간적으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할례를 보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조차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아멘. 나조차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2024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 굴려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간다라면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는 생활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을 행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2024년에도 할 것입니다.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려버리시고, 아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해놓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 불평해놓고요 정말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성질 한번 부리고 가족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수치를 느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때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왜 나를 짓밟았냐고요? 왜 나에게 수치를 주었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냐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옷을 다 벗겨놔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좋다고 뛰어다녀요. 똥 싸고 기저귀 오줌 싸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지 말라게 또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똥 싸놓고 엉덩이로 앉아서 이게 돼요. 아이들이 부끄러워해요? 안 부럽고요. 똥 오줌을 가를 줄 아는 애들은요 정말 부끄러워해요. 옷 안 벗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정말 부끄러워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옷 활라당 벗고 뛰어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 화내고 성질내고 들이받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내 모습이 어린아이 그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저귀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유병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해봅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그 기질, 근성, 습관 버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롭게 하소서.